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를 공부할 최영삼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저를 도와주실 귀한 분 오셨습니다. 소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구종희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정화진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새창원교회 임순섭 장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야곱이 내 여인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는 이야기, 어떻게 보게 되면 막장 드라마 같고 사랑이라고는 이렇게 찾아볼 수 없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미워하는 가운데 자녀들을 낳는데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12지파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니까 라반의 눈치가, 또 라반의 아들들의 눈치가 예사롭지 않아서 야곱이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31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보면 야반 도주를 이제 하게 되는데 도망하다시피 하는 야곱을 라반이 추적을 하죠. 추적을 해서 이게 야곱이 이제 도망가듯이 갔다라고 하는 이제 사실을 3일 후에 알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추적해서 이제 막 이제 야곱과 맞닥뜨리기 직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4절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어떤 방식으로든 야곱을 위협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라반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만나는 그 장면을 얘기하다가 지난 시간에 시간이 다 되어서 그만두었는데, 지난 시간에 31장 29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1장 30절부터 이제 보겠는데, 제가 대충 간추려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기억이 날 줄 믿습니다. 정화진 집사님은 지난번 2시간 2주 빠져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또 성경을 계속 이제 보고 계시니까 문제 없이 같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지난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라헬이 무엇을 이제 숨겨서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무엇을 숨겼다라고 했죠? 드라빔. 드라빔은 뭐라고 했죠? 신. 예.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 이제 가정이 수호신이다. 이제 그 드라빔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가정이 이제 수호신이기도 하거니와 그 드라빔이 있는 자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는 그 상속권이 있는 그런 역할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누가 훔치느냐라고 하게 되면 라헬이 훔칩니다. 이 드라빔을 얼마나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라반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도망하다시피 가버린 야곱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분노하고, 그리고 그 속에는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내 재산 다 뺏어가는 이 나쁜 놈, 이제 이런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딸 또 다
데려간다라는 생각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이제 분노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화를 내는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그 30절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보시죠.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네, 그렇게 그러니까 제일 화가 나는 게 뭐죠? 도둑질. 네, 무엇을 훔친 거에 대해 제일 화가 나는 드라빔. 거. 네, 드라빔요. 네. 그러니까 내 재산을 많이 뺏어갔다. 뭐 내 딸을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더 화를 내는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 드라빔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빔을 그만큼 뭐 했다? 소중히. 네, 소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라헬을 훔쳤잖아요. 그럼 라헬을 왜 훔쳤겠어요? 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그 신에 대한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만큼 아버지가 화를 낼 만큼 그만큼 소중하면 라헬에게도 그만큼 뭐하다는 거죠?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라헬이 야곱과 지금 몇 년 살았죠? 결혼하는데 14년, 다 6년, 그러니까 20년을 살았는데 그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라반도 보고 그죠? 그 다 봐서 야곱이 하는 일마다 누가 복을 주신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라반도 하는데 야곱하고 가장 밀접하게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라헬이잖아요. 그러니까 라헬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보았습니다. 보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걸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훔쳐요? 드라빔을 훔치잖아요. 참 이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우상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는데 화가 잔뜩 난 라반이 왜 내 드라빔을 훔쳤느냐라고 했을 때 야곱이 그 누가 훔치냐고 안 훔쳤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목숨을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야곱은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라반이 다 뒤지는데 결국 못 찾죠. 못 찾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라헬이 그 드라빔을 그 말 이제 그 안장 밑에 딱 숨겨놓고 지금 내가 생리 중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위기를 넘기고 라헬이 무사히 드라빔을 훔쳐가는데 무사히 훔치긴 훔치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도 그걸 드라빔을 놓지 못하는 이 라헬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화가 잔뜩 난 라반이 왜 훔쳤어? 이렇게 막 뒤졌는데 결국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으니까 이제 누가 화를 냅니까? 이제는 야곱이 이제 화를 낼 차례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36절 장로님 한번 보시죠.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나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였나이까. 네, 그냥 야곱이 사실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잘못한 게 있다 하면 이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밖에 없어요. 장인 어른한테 인사하지 않고 그다음에 자기 부인들 부모님한테 작별 인사할 기회도 주지 않고 몰래 빠져나온 거. 그거 외에는 잘못이 없죠. 뭐 훔쳐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주셔서 다 가지고 온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막 너무 라반이 막 화가 나서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드라빔 못 찾으니까 이제는 야곱이 막 이제 화를 내면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이러면서 막 화를 내죠. 그러면서 그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이 야곱이 속에 있는 얘기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어떻게 숨겼는데, 그리고는 이제 쭉 이제 고백하죠. 그리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그 41절 보게 되면 정화진 집사님 41절 한번 보시죠.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42절 또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야곱이 속에 이제 라반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외삼촌이 만약 하나님 개입 안 하셨으면 나는 무슨 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독한 사람이 외삼촌이었다고. 근데 사실은 여기 외삼촌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장인. 장인이죠. 그냥 더 가깝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잖아. 관계가 좋으면 가깝게. 이제 속이 멀어지면 멀게 얘기하는. 사실 이제는 외삼촌을 하면 안 되죠. 이제 장인어른은 어떻게 보기에는 부모님이신데 아버님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만큼 야곱의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43절부터 55절까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야곱과 라반의 언약. 야곱과 라반의 언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기는 얘기입니다.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사위와 장인. 그래요. 장인과 사위 관계라. 어떻게 보면 한 집안인데, 그죠? 집안 이야기인데, 이 언약을 맺는데 이게 무슨 언약이냐를 하게 되면 상호 불가침 조약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가족 간에 상호 불가침하자 이렇게 조약을 맺는 거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제 그만큼 이 속에 뭘 알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라반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한다? 야곱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라반 20년 동안 봤죠. 20년 동안 봤고 그다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막 따라서 추적해 왔을 때 이제 야곱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 손대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하나님 또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 만난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어제 만난 거죠. 어젯밤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가득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 한 6년, 불과 6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야곱이 이렇게 부가 이렇게 형성되잖아요. 그걸 보고,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을 보면서, 야, 앞으로 계속 얘기는 이제 부강해지고, 우리는 복을 못 받게 되면 완전히 이제 거꾸로 되는 거죠. 지금은 라반이 힘으로 야곱을 제압할 수 있는 그 상태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꼼짝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구집사님 43절, 44절 읽어보시죠.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너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너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바탕 속에서 사실은 언약은 언약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이지만 사실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을 갖다 놓고 돌무기를 잔뜩 쌓아놓고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뭐라고 했어요? 여갈사 하두다라고 하고 야곱은 그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갈레시라 불렀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그 뜻이 뭐라고 됐죠? 증거의 무더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돌들이 이제 증언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했지. 이 돌들이 다 기념하잖아. 이러면서 이제 서로 계약을 맺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9절 우리 구종의 집사님 읽어보시죠.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여기 보면 이제 미스바 그 유명한 미스바가 나오는데
이게 원래 발음이 미처파입니다. 미처파인데 이게 뜻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망루, 망대 이런 뜻이 있어요. 망루, 망대. 망루에서 뭘 하죠? 적을 살피는. 그렇죠. 쭉 이제 높은 곳에서 이제 저기 오느냐 아니면 또 탈영병이 있는가 들어오는 거 또 나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나가는 거 다 이제 쭉 지켜보는 거잖아요. 밑에 보게 되면 50절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우리 구집사님. 만일 너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네. 이제 딸을 내보내고 나서 이제 사위가 자기 딸을 막 박해를 하게 되면 이제 라반은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라반이 같이 살았으니까 야곱이 그러면 가서 혼내기도 하고 아니면 부탁하기도 하면 되는데 이제는 멀리 떠나가 버리게 되면 내 딸 힘들게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 부탁하는 거죠. 야, 날 못 보지만 말이야. 하나님은 너 보잖아. 너 잘해야 돼. 하나님은 다 지켜보는 거야. 이제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 돌 무더기를 해가지고 이제 서로 기념하게 하고 서로 이제 불같이하자라고 하는 것을 52절에서 이제 볼 수 있어요. 52절 우리 구집사님 읽어주시죠.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너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네, 것이라. 그러니까 서로 뭐하자 불같이 불같이. 서로 공격하지 말자 침략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라반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야곱도 똑똑한 사람이지만 라반도 뭐 보통 아니거든요.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 라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확실히 해놓는 거예요. 너는 복받을 사람이야. 너 엄청 클 사람이야. 앞으로 절대 나 침범하지 마. 이렇게 딱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맹세한 다음에 마지막 55절 구집사님 읽어보시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예. 아멘. 잘 보시면 이런 32장 전체를 보게 되면 31장 3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고요.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라라고 했던 말씀. 그 다음에 24절도 제가 처음 읽어드렸잖아요. 라반에게 너 야곱에게 손대면 안 돼. 너 해치면 안 돼. 딱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절 딱 보니까 서로 화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야곱도 라반을 떠나면서 마음이 편치 않는 상태에서 떠나는 것이고 사실은 축복하고 축복받고 떠나야 될 사이잖아요. 그 장인어른이고 사위이고 내 딸이고 아버지고 하니까 서로 축복하고 안아주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 이러면서 떠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죠. 왜냐하면 서로 너무 긴장 관계에 있었고 라반 아들들이 봤을 때는 야곱이 다 훔쳐가는 것 같고 사실 야곱은 훔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위협을 느끼고 두려우니까 이제 몰래 빠져나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만났을 때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어떻게 다 만들어 주시느냐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고 떠나게 만듭니까? 서로 축복하게 하고.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랍지요. 이게 출발할 때만 봐도 절대로 서로 축복하고 헤어질 관계가 아닐 것 같은데 누가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문제가 잘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관계가 제일 힘듭니까?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면 정말 사람 관계는 정말 어렵다. 그러나 아무리 갈등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도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해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라반이 순종하지 않고 야곱이 순종하지 않으면 평안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갈등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과 축복이 열리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끝내 그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32장 들어가겠는데 그 32장은 그 유명한 얘기 나옵니다. 야복강의 기도. 그렇죠? 야곱하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야복강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장 1절 2절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네, 갑자기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들. 그다음에 마하나임 그려놓고 그 뜻을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군대, 그죠?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거 이제 그 마하네입니다. 이렇게 단수가 마하네인데, 그게 뭐냐면 군대, 무리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그 히브리에 이제 임이 들어가게 되면 엘로힘 해가지고 미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군대들, 무리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군대들이 나타나는 거죠. 큰 군대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왜 갑자기 하나님 군대가 나타났을까요?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아, 그렇죠. 자, 잘 보시면 이제 야곱이 지금 누구를 떠나가죠? 이제 누구를 라반. 떠났어요? 라반을 라반을 떠나가죠. 떠나서. 왜 라반을 떠나가죠? 이제 하나님 말씀도 주셨지만 말씀 주시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죠? 나반한테 이업을 느낀. 그렇죠. 두려운 상태죠. 두려운 상태. 굉장히 두려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라반을 떠나서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고향 형 에스한테로. 예, 고향으로 가고 그럼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에스를 만나. 에서. 형 에스를 만날 수 있어요. 자, 라반이 무섭습니까? 에스가 무섭습니까? S가 둘 다 무서운 둘다 것 무슨 둘 다 무서운데 하나를 택하러 간다면 S가 S. 에스가 더 에스가 더 무섭죠. 무섭죠. 예. S를 에스가 피해서 갔기 때문에. 예. 그럼요. 그래 에스가 훨씬 더 무섭죠. 에스가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에스를 생각하면 깜깜한 거죠.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 군대가 하나님의 나타나는 군대.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보게 되면 항상 가장 적절한데 적절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딱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팍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막 불안해하니까 군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도 두려워할래? 이러는 거죠. 자, 그런데도 그 두려움이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그걸 딱 볼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또 막상 또 그 다음날 또 출발하려고 하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 4절 정화 23 읽어보시죠.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5절까지.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네, 여기서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야곱이 원래 가고자 한 곳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난 다음에 야곱이 누구에게로 사자들을 보내느냐라고 하게 되면 에스에게로 사자를 보내요. 근데 그때 에스가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세일 땅 에돔 세일 땅 땅. 에돔들 에돔에 살고 있어요. 그럼 에돔은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르단 쪽에 요르단. 원래 그러니까 이 사해를 딱 두고 왼쪽이
원래 야곱이 살았던 곳이거든요. 아버님도 살고 계시는 곳이고. 그런데 이미 에서는 아버지를 떠나서 지금 요르단에 가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형 몰래 살짝 고향에 갈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살짝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큰 무리를 보고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용기를 얻어서 먼저 에서에게 종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가고자 하는 잘 지금 걸리는 게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그냥 스스로 그래 하나님 또 날 하셨고 저렇게 하나님 군대도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 날 지켜주시지. 그래 이 에서 문제 해결하자. 그래 굳이 에서가 살고 있는 요르단 지역으로 종을 보내는 게 마음이 좀 이렇게 담대해진 듯한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고 이제 살을 보내는데 그런데 들려는 6절을 보니까 우리 구정희 집사님 6절 한번 읽어보시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적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네, 분명히 담대함을 얻었는데 들려는 소식이 뭡니까? 몇 명을 데리고 온다? 400명을 400명. 거느리고 400명. 왜 400명 데리고 오겠습니까? 동생을 혼내기 위해서 해주기 위험하기 위해서. 형 하나만 와도 두려운데 그죠? 왜 400명을 데리고 왔을까? 이제 종들이 가가지고 막 우리는 이제 많은 재산이 막 늘었고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 너만 뭐 강해? 그러면서 이제 막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이러니까 야곱이 생각 위잖아요. 설마 400명을 데려올 꿈이나 생각했겠어. 형이 나 마중오로 형 이렇게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400명 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온데 간데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환상 온데 간데 없고 또 두려운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런 거죠. 막 말씀 은혜 받고 주여 감사합니다 했는데 다음날 딱 되면 감사합니다 온데 간데 없고 그냥 빚쟁이 전화하고 그다음에 또 회사는 무슨 일 발생했다 그러면 뭐 그것도 두려움에서 막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우리의 모습이나 이 야곱의 모습이나 참 비슷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7절에 보시게 되면 야곱이 정말 두려웠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두렵고 뭐하여? 답답하여. 그래서 두 때로 나눠야겠다. 야곱다운 생각을 합니다. 딱 두 때를 나눠서 한 때가 앞에 가고 또 큰 때가 뒤로 가서 앞에 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뒤라도 살아야지. 이런 이제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정에서는 9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두렵고 답답하니까 기도하죠. 자, 우리도 답답한 일이 생기면 뭐 하죠? 기도하죠. 기도하다 보면 어떤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담대함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앞에서는 두 때를 나누어 가지고 앞때가 문제가 생기면 뒷때는 살려야지. 그게 원 생각이었는데 기도한 다음에 야곱의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하지 않던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13절 이하거든요. 우리 장로님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시죠.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행에스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2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네. 여기 보게 되면 처음에는 그 두 때만 나눌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기도가 난 다음에 무엇을 준비하자? 예물을 준비. 선물을 준비하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날 지켜주신다 하셨다는 그 말씀도 이제 다시 이제 회상하면서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 하시는 팍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좀 이렇게 누굴 뚫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했던 생각이 그래 선물을 주자. 근데 선물이 많아요, 저거요. 많습니다. 이 계산되면 한 580마리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시면 그 처음에는 이제 두 때로 나누겠다라고 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또 바뀌었어요. 16절에 보니까 몇 대로 나누기로 지금 생각합니까? 그래서 각각대로 나누는 거예요. 각각대로 나누어서 종하고 선물 일부, 그 다음 팀 종하고 선물 일부, 그 다음에 또 종하고 선물 일부 이렇게 계속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시게 되면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 이렇게 했으니까 도대체 이 때가 몇 때인지를 몰라요. 엄청 많은 때를 준비해가지고 계속해서 뭘 보내느냐라고 하게 되면 선물을 보내고 그래서 계속 고백하길 이거요. 우리 주인이 주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선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형의 마음을 누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빼고 동물 580마리를 일렬을 딱 줄을 세워서 보내면 그 거리가 한 얼마 정도 되게요? 최소한 1km 될 것 같습니다. 몇 킬로요? 1km. 최소한 1km 넘죠. 제가 이제 옛날에 그 고등부 담당해가지고 고등부 애들 데리고 우리 기도원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좁은 길이 있으니까 한 명씩밖에 못 가거든요. 근데 한 150명이 가잖아요. 끝이 안 보여. 150명이 가는데도. 그러니까 이거를 한 줄로 쫙 서서 보내면요. 끝도 없이 이어지는 행렬입니다. 그게 전부 다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을 보고 제발 형님 빌고 비오니 마음을 좀 누구를 떨려 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 주십시오. 그만큼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보내는데 그래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 20절 이하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보시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애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더라. 그 애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폭 나루를 건널세. 네, 그들을 거기까지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대 속으로 들어가서 좀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이 지금 이 선물만 대충 550에서 580마리, 그 새끼 때문에 그러는데 새끼 다 치면 580마리 정도 되는데 이게 선물만 그런 거잖아요. 주는 선물이 많겠어요? 아니면 야곱이 소유하고 가지려고 하는 동물이 많겠어요? 가지고 있는 가진 소유 있는 동물이 더 그게 아무래도 예, 그게 사실, 많겠죠. 예. 설마 뭐 선물을 더 많이 주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이제 그 동물 짐승들을 이제 데리고 있잖아요. 이 많은 재산을 끌고 갔을 때 이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거리를 터키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리니까 보통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길을 지금처럼 뭐 기차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다 걸어서 가는데 자, 걸어서 가다 보게 되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야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들이 이제 이렇게 긴 거리를 이동했을 때 그들이 부딪히는 문제가 뭐겠어요?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이러다가 죽겠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 물건을 탈취하고 자기 목숨을 빼앗을. 근데 그렇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짐승들이 지쳐서 죽을 일은 없죠. 왜냐하면 쉬면 되죠. 그걸 급하게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뭐 지금 뭐 올림픽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귀한 동물이니까 이 동물이 아프면 절대 무리하지 않죠. 천천히 가면 되는데 문제는 방금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적대라고 해요. 도적대. 도적대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기존적으로 늘 이렇게 양떼를 몰고 다니는 영역 안이라고 한다면 그래. 어디에 가면 물이 있고 어디에 풀이가 가면 뱀이 많고 뭐가 많고 다 이제 알 수가 있지만 그걸 모르는 상태에 먼 길을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물을 발견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한 떼가 몰려다니면 천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선발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방으로 항상 사람을 보초병이 필요한 거죠. 첫 번째 보초가 뭐냐? 도적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대비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이제 살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전진하면서 뭘 발견해야겠어요? 물을 발견해야죠. 물을 발견해서 무리가 되더라도 몰고 가야 된다. 충분하니까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선발대가 있는 거예요. 선발대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선발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 자기가 길러온 자 318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 많은 무리를 이끌어 보면 종들이 많잖아요. 그 종들이 단순한 종들이 아니거든요. 도적대로 왔을 때 도적을 지켜야 하는 그런 종의 역할도 하는 그런 종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운 야곱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있어야 가장 이제 이게 안심이 되느냐를 하게 되면 그 무리들 한복판에 있어야 중앙. 그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어쨌든 이제 종들이 지켜줄 것이고 할 것인가 제일 중요할 것인데 자, 오늘 보게 되면 다 보내고 그죠? 다 보내고 정말 이 야곱의 마음이 정말 두려움을 가득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디서 확인되느냐를 하게 되면 21절 22절이에요. 그렇게 많은 선물을 보내고 그리고도 두려운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밤을 지내다가 밤잠을 이루지 못해요. 선물을 받고 나중에 어떡하지? 선물 쳐다보지도 않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때문에 밤을 지내다가 결국 끝내 자지 못하고 밤에 뭐 해요? 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절부절했으면 자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지 그 많은 선물 보내지 그런데도 안절부절해서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인도하여 야복나를 건너게 한 다음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23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여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사실은 살려고 뒤에 빠진 거잖아. 그저 선물 보내고 그다음 처자식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맨 뒤에 있는 거잖아요. 맨 뒤에 있는데 느닷없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애써도 애쓰지만 항상 이 도적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혼자 있는데 딱 누가 나타났어요. 여기 뭐 누가 나타났다고 해서 24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죠. 이슈거든요. 오늘 보기에는 그 사람이 맨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이거든요. 자, 갖다 놔 두려운데 한밤중 사람이 탁 나타났어요. 그래도 어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죠. 안 그래도 지금 무서워. 잠을 못 자 벌벌 떨 판인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 속에 가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뭐하러 온 사람이다? 해치러 온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천사가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날 해치러 왔나 싶어서 그냥 막 탕탕하고 붙잡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 사람하고 뭘 했다라고 했죠? 밤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이 실험을 2만 시간을 실험 생각하면 안 돼요. 유성이하고 요하가 서로 싸우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그냥 뭐 이렇게 정식 씨름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거예요. 막 밀고 당기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 보입니다. 레슬링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 이제 영어로 번역해놨는데 이 아바크라라고 해서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야곱이 갖다 막 불을 떨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이놈 날 해치러 왔나 보다. 이제 갖다나 지금 누가 날 해치면 어떡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냥 이놈 날 해치러 왔나 보다 하고 갖다 냈다 붙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왜 실험했는지. 그렇잖아요. 이걸 뭐 너무 영적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그 당시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가장 합당한 추론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 많이 있었으니까. 해치로 많이 왔으니까. 그냥 냅다 이제 붙들고 이제 밤이 새도록 그냥 막 한바탕 하는 거예요. 막 붙는 거예요. 붙는데 우리 25절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네.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두려운데 이제 엉덩이 관절, 허벅지 관절 쳐버리면 이제는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이제 야곱 끝난 거예요. 이제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야 살 수 있는데 이제 도망갈 수 있는 요소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없어졌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나마 내가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건 위험하다면 됐다. 이제 36개 넘는 건데 그게 이제 불가능해졌어. 그렇죠. 그런데도 야곱이 그 사람을 놓았어요, 안 놓았어요? 안 놓았습니다. 안 놓았어요. 참이 이 야곱의 악착스러움, 억척스러움을 볼 수 있는데 자 26절 우리 정화진 집사님.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여기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사 내지 어쩌면 하나님 당신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빛을 보고 왜 도망을 왜 가야 되느냐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드라큘라 같으면 나 이제 애 때문에 죽어 이놈아 이게 이해가 되는데 제일 이제 합당한 거를 제가 얘기할 것 같으면 그만 됐다 이게 아닐까. 밤새도록 붙들고 씨름했잖아요. 날이 셀 정도로 야 이제 그만하자. 아마 그 뜻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 사람과 하게 하면서 뭐 느낌이 있겠죠. 야곱도 느낌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있고 나 가게 해라. 그런데 야곱은 그건 느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이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죽일 의도가 없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를 가게 해라. 그다음에 그리고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깨닫는 거죠. 이 사람이 나보다 월등히 힘이 세다 약하다. 세다. 그런데도 지금 나를 어여삐 여기고 그냥 붙잡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건 이제 분명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27절 집사님 계속 읽으시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계속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네, 거기까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원래 뜻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류.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게 싸우는 자. 원래 뜻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하는 고집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자. 원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더 이제 더 좋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과 교류해서 뭐 했다?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준 건데 원래 뜻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이기는 거죠. 애기랑 엄마랑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이기기는 엄마가 이기지만 엄마가 왜 애기가 이깁니까? 짝같이 붙들고 있으니까 엄마가 이제 사랑으로 져주는 거죠. 동일한 것이죠. 동일하고 그리고 그 위대한 이름을 주죠. 속이는 자, 뒷발꿈치 잡는 자에서 하나님과 교류해서 사람이나 하나님과 교류해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노란 이름을 주시는데요. 근데 이름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이기는 자가 아니죠. 완전 패배자죠. 현실은. 그렇죠. 이게 엉덩이 뼈가 나갔으니까 제대로 걸을 수 없어요. 제대로 못 걷죠. 그죠.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승리자라고 하는 것이 꼭 정말 이게 만사에 승리해서 승리자가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절, 32절 우리 구집사님. 그가 번이엘을 지낼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네, 승리자라는 이름만 얻었을 뿐 쩔뚝쩔뚝 붙여는 천하의 불쌍한 인간입니다. 밤새 잠 못 자고 밤새 전쟁을 하고 전쟁의 결과가 뭐냐? 쩔룩바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은혜죠.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당당하고 막 차대가 나타난 야곱을 에서가 보는 거랑 초췌하게 출뚝출뚝 절면서 불쌍한 모습으로 불쌍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쌍한 그 자체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쫄뚝쫄뚝 걸어오는 동생을 바라보는 그 에서의 마음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뭐가 더 은혜가 되느냐, 뭐가 더 이렇게 서로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이루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야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건강한 두 다리야말로 어떻게 보면 빨리 도망갈 수 있고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보류라고 볼 수 있어요. 재산 다 빼고 차자식 다 빼고 해도 홀로 도망갈 수 있는 끝까지 내가 지켜야 할 보루가 이 튼튼한 다리인데 그게 안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할 때 하나님 그걸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쳐버리고 이게 건강한 상태보다는 이 다 쩔뚝거릴 때 더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살 때에 우리는 무슨 자로 살 수 있느냐?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이제 깨달은 말씀 한 말씀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요. 예, 여기서 저는 야곱의 그 끈질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금만 기도하다가 응답하지 않으면 포기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응답할 때까지 하는 기도가 응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야곱이 이런 우리 근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하다가 지쳐 쓰러지기 마련인데 우리도 앞으로 이런 근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정화진 집사님. 네, 저는 라반을 떠나는 그 야곱의 모습에서 네. 좀 긴장 관계에 있던 그런 상태였는데 서로 축복하고 떠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구집사님. 환경을 따라서 믿음이 요동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이나 그 어떠한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야곱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곱의 얘기를 쭉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야곱은 이제 우리 흔히 아는 것처럼 뒷발꿈치나 잡고 속이고 얍삽하고 자기 것만 챙기고 하는 이제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방금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어코 받아내야겠다라고 하는 그 팥죽 팔 때도 그러고 장자의 축복금 받을 때도 그러고 그다음에 마지막 홀로 남아서 밤잠이로 두려움이 가득할 때도 하는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이제 추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넌 무엇으로 응답하시느냐라고 하게 되면 너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 있겠습니까? 내 강한 걸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강한 것은 오히려 뭐 해버려야 된다? 부셔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다 부셔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32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야곱의 그 장점을 우리가 배웠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새창원교회 최영삼 목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CBS 성경교실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